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떠나기로 결정하기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1장 전반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거시적인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창세기 31장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보아야지 나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늘은 그 메시지를 다루기 전에 이것이 이륙할 수 있도록, 잘 이륙할 수 있도록 그 전반부 그 상황들과 그 이야기들, 떠나기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분노한 형의 복수를 피해 가나안을 떠났고, 그리고 신부감을 얻기 위해 라반의 집에 오게 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20년이나 밧단 아람 하란에서 일했던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2달 전에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계산했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나이를 계산하려면 야곱의 임종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3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130세의 야곱을 만날 때 몇 살이었냐면 그는 이미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을 보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39살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일 때 요셉이 39세예요. 그러니까 둘의 나이차는 91세입니다. 즉 야곱은 91세 때 요셉을 낳은 것이고, 요셉을 낳은 지 오늘 본문에선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은 몇 세냐면 97세인 겁니다. 97세. 야곱은 오늘 본문에 97세예요. 3년만 더 있으면 100세를 채울 지경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밧단암으로 오게 된 건 이로부터 20년 전이니까 그것은 77세 때 있었던 일이죠. 77세 때. 그러니까 77세 때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연기를 해가면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은 사춘기 소년 같은 그런 시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삭과 야곱의 나이차가 60세니까 오늘 본문 이때쯤에서 이삭의 나이는 157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야곱을 상봉한 이후에도 무려 23년 정도를 더 살게 됩니다. 오늘 157세이고 180세까지 사니까 이후로도 23년을 더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임종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야곱이 리브가의 유모를 장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머니의 유모도 장사하는 야곱이 그 어머니를 장사하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야곱과 떨어져 있는 이 20년 동안 리브가는 이미 임종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년만 거기 있다가 보자 하고 그런 인사말로 이 모자가 헤어졌는데 그것이 그 인사말이 어머니와의 마지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2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죠. 야곱이 처음 14년 동안은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무일푼이었지만 이후 6년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는 그 6년 동안 완전히 거부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라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물질적 축복들은 야곱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셨던 이전 스텝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그런데 이렇게 거부가 되게 되자 그것도 20년 동안 천천히 불을 쌓아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5, 6년 동안에 이렇게 한 번에 불을 쌓게 되자 라반의 아들들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뒤에서 쑥덕쑥덕 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마치 이삭이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질투했던 것처럼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노예에 가까운 야곱 아니었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대했다면 그 집안 식구들도 분명히 야곱을 그런 식으로 대했을 것이 뻔하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노예처럼 부려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자기한테 불리한 것 같은 그런 연봉 협상을 다시 맺게 된 이후로는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겁으로 성장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정말 로그 그래프처럼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자신 그 라반의 아들들이 뭔가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라반의 재산은 훗날 자신들이 유산으로 나눠 갖게 될 것인데 이 라반의 재산이 야곱 때문에 오히려 주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니까 야곱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라반의 안색도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색이라는 말은 이 얼굴이란 뜻의 파님의 복수형 파네이가 쓰였는데 얼굴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얼굴들을 봤다는 거죠. 사람이 얼굴이 하나밖에 없는데 얼굴들로 얘기한다는 건 그 사람의 표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표정이 예전만 못했다는 겁니다. 그 예전의 기준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며칠 전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것은 아마도 야곱이 이 집안의 복덩이라고 생각해서 그와 다시 그 품삯의 관계를 정했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것인 것이죠.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미운털이 제대로 박히게 된 겁니다. 공동체에서 미운털이 박히면 여러모로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은 정신 차려 보니까 왕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떠나야 할 때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일들에는 다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평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만남이 있다면 헤어지는 때들도 있게 마련인 것이죠. 야곱은 라반과 20년을 함께 하게 됐고 그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애초의 예상은 그것보다 더 짧은 것을 생각하고 시작했던 만남이었지만 이제 드디어 헤어져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떠나야 할 때를 어떻게 분별했고 어떻게 파악했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떠남을 앞두고 있고 혹은 전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내가 떠나야겠다 하고 그 마음에 결정을 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왕따 당함 때문이었을까요? 은따 당함 때문이었을까요? 처남들이 질투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회장님이 이제 갑질하게 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안색을 살펴보고서는 그 안색의 온도차를 보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거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이 그것들을 피해 달아나려고 그 변해버린 안색과 변해버린 관계들을 회피하기 위해 내가 떠나야겠다 하고 결정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피로 떠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오게 된 것은 어떤 분들은 이것이 회피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 본문에 대해서 살펴볼 때 다루면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야곱을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그 신부감을 찾아 떠나도록 하심으로써 그를 이끌어 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한 이유는 될 수 있었지만 밧단 아람으로 오게 된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죠. 야곱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됐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은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회피로서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데 무엇인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많은 부분에 후회를 하게 되고 비극을 만나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혹은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결정한다면 그것 자체도 큰 비극일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탈출하려고 남자를 만나면 비극이 됩니다. 외로움에서 탈출하려고 여자를 만나면 비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인가 바꿔보려고 내 상황의 불만족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후회가 되고 비극이 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을 피하려고 회사를 옮기면 어딜 가나 그런 사람 한 명씩은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피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내가 상황만 바꾸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결핍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 결정하면 꼭 사람은 후회를 하게 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떠남을 결정을 할 때 떠나서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것 아무거나 다 주워 먹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눈에 보이는 예쁜 버섯이 있고 나는 배가 고프다고 독버섯을 따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되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고 언제 먹는지가 또한 중요하듯 일단 나오고 보자, 일단 피하고 보자, 일단 회피하고 보자라는 것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피로 문제를 결정하는 성향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두려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으로 결정하는 때들이 많아요.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결정할 때 특히 누군가를 떠나거나 어떤 장소를 옮기거나 내가 하던 일들의 어떤 분야들을 옮기려는 것을 결정할 때에 이 떠남의 결정을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든가 혹은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현실의 두려움과 미래의 두려움 그 사이 어디쯤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는 합니다. 미래의 두려움이 조금 더 크면 그래서 이 현실의 두려움보다 미래의 두려움이 더 커서 미래의 두려움이 현실의 이 괴로움을 억눌러 미래의 두려움이 이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꾸지 않는 것이죠. 떠나지 않는 것이죠. 현실에 주저앉게 됩니다. 관성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치적으로도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의 두려움보다 큰 것이죠. 반면에 현실의 두려움이 그리고 현실의 괴로움이 미래의 두려움보다 더 커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지금 내 코가 석자다라는 식으로 느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현실의 괴로움이 미래의 두려움을 이겨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사람은 떠나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내 인생에 변화를 주려 하고 무엇인가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도 좀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둘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하든지 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선택한다면 그것은 떠나는 것을 선택했든 머무는 것을 선택했든 보수적인 것을 선택했든 진보적인 것을 선택했든 두려움으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회피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금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더 두려운 것을 피하려는 결정, 이것이 그냥 회피이기 때문인 겁니다. 언제나 차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악은 말에서부터 나오듯이 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따라 우리의 원하는 세상을 위해 투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그려지는 그 세상을 위해서 행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투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회피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회피 자체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두려움으로 하는 결정들은 나의 목적지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결정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실 두려움이 나를 결정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거나 반대로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결핍 때문에 내 인생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결정해야 되는 걸까요? 이걸 피하기 위해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만족입니다. 이 만족의 경험을 누려본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확신이죠. 이것을 먹고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양식을 먹어야 배가 차는 것처럼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 인생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어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그것이 확신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방향으로 선택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은 만족으로, 기쁨으로, 확신으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과 그 신념이 있어야지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의 그 방향을 잡아주는 목적지가, 나침판이 바로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확신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함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채로 막연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채로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건 아브라함은 막연함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이 현실의 두려움,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의 두려움이 훨씬 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두려움이 현실의 두려움보다 훨씬 큰데도 그 미래의 두려움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미래의 두려움을 압도하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막연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확신이 있는, 나에게 가장 은혜 베푸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그 확신 가운데 현실의 두려움이나 미래의 두려움보다 훨씬 압도하는 그 확실함으로, 그 확신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배우고 확신한 것을 알고 거기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떠남을 결정하는 야곱이 그 떠남을 결정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갑자기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야곱에게 늘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배우고 있고 배웠던 것, 그리고 자신이 확신했던 것, 그 안에서 확신을 얻어 현실의 괴로움과 미래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확신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릴 때, 사랑 여러분, 그 만족의 상태, 그때가 바로 내가 확신하는 바를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혹 내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나 내 가운데 결핍이 있거나 그럴 때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좋은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채워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그 가운데 내 안전함과 그 모든 확신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의 결정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만이 우리는 두려움을 피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떠남은 이제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닌 거예요. 야곱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만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떠나라 하시면 떠나면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떠나라고 하면 떠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본문에 사족이 달린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아내들을 들로 불러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가족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이미 떠날 것을 결정했어요. 그 마음의 결정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떠나는 것은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회의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이거는 아내들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죠. 해야 하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향해 함께 해야 할 공동체의 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의 경우에서는 사실 본 적이 우리는 없죠.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신뢰하고 있고 인생으로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온 야곱이 그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아내들에게는 그냥 이 말이면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셨어.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라와 리브가에게 떠날 때 이런 말들을 한 것이 기록된 적이 없는데, 있었다 할지라도 늘 생략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야곱의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생략되지 않고 그 내용이 오롯이 다 담겨서 기록되고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부터 16절까지 이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을 설득하는 이 내용의 이야기는 이 부분만 싹 드러내서 읽어도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읽고 이어서 17절로 곧바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전혀 이 스토리에는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이 원래 있었던 이야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래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로써 이 아내를 설득하는 장면은 생략될 수 없는 어떤 그 결정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아내들을 성심성의껏 설득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 여기 이 지역에서 나가는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확신하는 결정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그 구성원들을 분명히 그 심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녀들은 이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오빠들 그리고 아버지가 매정하다 해도
그래도 정든 곳을 떠나기란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이 조금 더 편한 사람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야곱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오게 된 원인이었던 그 경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에서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그래서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지참금도 없이 올 수밖에, 이곳에 도망쳐 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은, 그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된다는 것은 이 라헬과 레아에게 있어서는 큰 두려움일 수 있는 거예요. 야곱만 그것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남편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아내들에게도 지금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을 피했다가 이곳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두려움 중에 지금 압도적으로 미래의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 아내들은 이곳에 머무는 결정을 하기 쉬운 상태인 겁니다. 그런 아내들을 야곱은 그럼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라반이 자신들에게 했던 그 서운했던 일들을 한 가지씩 아내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혹시 이런 걸까요? 라반에게 대한 불만을 잔뜩 말해서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깨닫게 하고, 현재의 두려움과 현재의 고담과 현재의 괴로움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서 그래서 이 현재는 그런 떠나야 하는 곳으로 정의를 하고, 그렇게 현재의 두려움을, 현재의 괴로움을 미래의 두려움보다 더 키워내서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이 소시오패스들은 미래를 선택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현재를 괴롭게 만들어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혹은 반대로 내가 원하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래를 굉장히 두려운 것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공포를 이용한 정치들을 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괴로움과 어려움에 대해서 부각시키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내들에게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확신을 아내들도 가질 수 있도록 그 확신을 심어주려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라반의 태도는 바뀌었죠.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라반의 태도는 바뀌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을 야곱은 그동안 계속 경험해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라반의 태도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반은 10번이나 나를 속여서 그 품삯을 바꾸려고 했지만, 나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그 품삯을 안 주려고 노력했어요. 나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으려고 계속 바꾸는, 그런,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라반의 것을 빼앗아 그 허락하신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허락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야곱이 그 하나님에서 만족을 누리고 확신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허락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셨어요. 베델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하고 있는 말들은, 아내들에게 하고 있는 말들은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악함을 얘기해서 현실의 두려움이나 혹은 미래의 두려움을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우리의 확신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 중, 하나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약속하셨지만 야곱이 설명하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있죠.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야곱이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그 아내들을 설득하는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 그분이 본인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떠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방향이다. 지금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아내들을 설득할 때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공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명령을 받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내들을 들로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 숨어서 엿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펴져 있는 들판으로 부른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들로 부른 것이죠. 들로 부른 것은 야곱이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지금 이 얼룩덜룩한 양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들판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어쩌다 일이 잘 풀려서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그 결과를 보고 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아내들에게 분명히 증명시키기 위해서 들로 붓는 거예요. 그 들에는 여전히 물가에 세워놓는 이 새 흰 막대기가 아내들의 눈에 보였겠죠. 저 막대기 보이느냐? 저 막대기를 내가 벗긴 것이 왜인 줄 아느냐? 지금 이 야곱은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아내들에게 하는 거예요. 흰 나무 막대기를 만들어서 제게나 꽂아놨던 지난 6년간의 이 미스테리한 행동들에 대해서 야곱은 지금 6년 만에 그 비밀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절부터 13절 얘기죠.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여기서 내 눈을 들어보라 라는 말을 들을 때 분명히 라헬과 레아가 눈을 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양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꽂혀 있는 그 막대기들을 보았겠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야곱이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 돌아가라는 말씀을 이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여기서 친절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나무들을 가져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벗겨야 했던 것인지, 크기는 얼만큼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런 세세한 것들을 명령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명령에 기계적으로 복종한 것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을 그 마음에 새기며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이 비밀을 표현할 창조적인 행동을 야곱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둘 중에 어떤 것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재산 증식의 배우이셨다라는 것과 야곱이 그것을 꿈을 통해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과 그래서 야곱이 믿는 구석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점과 이 꿈만이 그 미스테리한 행위의 유일한 실마리라는 점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야곱에게 꿈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야곱은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던 일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담은 타임 캡슐처럼 선지자적 행위로 나무 막대기를 꽂아 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 막대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는 라반을 상대로 라반의 것으로 대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런 막대기와 같아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나무 위에 놋뱀을 보면 구원을 얻었듯이 하얀 양들마다 그 하얀 나뭇가지를 보면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양들을 재산을 주셨다고 할 때 사용된 빼앗아 주셨다라는 그 단어 나타는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양들을 구원하여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한 겁니다. 그것을 본 양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바로 그들의 아내들을 부른 거예요. 은밀히 숨겨왔던 그동안의 비밀을 아내들에게 드러내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주님도 신부된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확신하는 일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언제나 설득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를 따라 살도록, 주를 따라 떠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자 지체 않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야곱이 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또 보면 의아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 꿈은 분명히 오래전에 꾸었던 꿈이란 말이에요. 오래전에 꾸었던 꿈. 양떼가 새끼 뵐 때 꾼 꿈이라고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뤘던 그 본문, 그 어간에 꾸었던 꿈이에요. 6년 전에 꾸었던 꿈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꿈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라는 명령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이미 6년 전부터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라반에게 찾아가 떠나겠다고 말했던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결국 이후로 야곱은 떠나지 못한 채 6년이나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야곱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그때부터 떠나기 위한 순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떠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떠남은 이미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이죠. 6년 전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들을 하셨을 때 그때부터가 이미 시작인 거예요. 지난 6년의 시간이 이미 떠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위해서 그 6년 전에 떠남을 시작한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다시피 그는 자신의 재산을 위해 일하면서 살거나 자신의 스펙을 쌓으면서 시간을 때우는 삶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재산과 무관하게 확실한 라반의 재산들만을 살피고 그것에 충성하면서 살았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무엇인가 떠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거기서부터 떠나죠. 여기를 내가 그만둬야겠다 생각하면 마음이 거기서부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있던 일들도 이 회사를 떠나야겠다 생각하면 그 프로젝트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마음이 떠나거든요. 그 공동체의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쏟아 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떠날 회사, 마지막 프로젝트에 정성 쏟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떠난 인생을 산 이유로 그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들에 충성하면서 살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세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미 그 마음은 떠나 있는데 그는 어떻게 오히려 그 마음이 떠나버리지 않고 그것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라고 세상을 떠나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 천국을 살아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마음이 떠나버린 회사원처럼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 것은 분명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이미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그 세상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때, 머물러야 할 때 세상의 그 각종 때들을 알고 때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 수 있는 센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그 확실한 콜링의 아멘으로 살아가는 충성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사실 우리의 삶은 변함없이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떠나야 함이 명백함에도 6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애초에 돌아올 것을 알고 시작했어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0년이나 흘러버렸죠.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천국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을 떠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충성을 하지 않은 채 떠날 생각만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회개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 마음이 이 공동체에서 떠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떠남을 결정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만족이고 확신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떠날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머물려고 결정하는 분들에게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은 떠나야 될 변화의 시기라고 그런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는 것을 선택하든지 머무는 것을 선택하든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주와 함께 길을 가는 인생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군인의 삶이 그렇죠. 2년간 복무 생활합니다. 언제 끝날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군인이 그 2년간 자신이 스펙을 위해 스펙을 쌓는 것에 충성하면서 산다면 군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국가를,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 2년을 던져 넣는 것이 군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주와 함께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미 주와 함께 출발한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믿음의 다름질을 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곳에 살고 있죠.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는 충성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하는 그 하나님은 미래의 압도적 두려움도 이겨내시고 현실의 그 고됨도 이겨내게 하시는 압도적인 기쁨과 만족의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살 때만이 어디로 가든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